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11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소중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같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언제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성령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햇빛과 단비처럼 임하여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부르신 후에 오명한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의 시간, 기쁨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전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이 오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 속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바쁘게 일하면서 피곤함과 지친 마음에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세상이 매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은 두려워하면서 정작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주님에 대한 경외감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들을 불신의 늪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불안정한 지금 우리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점점 더 늘어가는 코로나 확진자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특히 의료진들이 너무나 지쳐있고 경제는 무너져가고 성전은 또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과 예배가 원래 자리로 오게 하시며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자리 잡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구원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앞에 무너지는 모습에 낙심될 때 하나님의 법을 기뻐함으로 기쁨과 성령 충만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여 자신의 꿈을 위해 공부한 우리 다음 세대 수험생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있는 공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 속에 빛의 열매로 성장하는 지혜 있는 공부, 하나님의 삶을 증거로 나타내는 보람 있는 공부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신의 은사대로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철을 흘러넘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목사님 사역에도 맡김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내년에 준비하시는 사역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나님의 한 수를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마다 목표한 바를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49쪽이 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언 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우리 마음에 있는 주를 사랑하는 감정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얻게 되는데, 하나는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삶의 은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허락하신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내게 주신 삶 그 전체를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언 8장 35절 말씀처럼 영과 육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도 여러분에게 육체의 생명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응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은 8장 17절 말씀은 잘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건의 훈련은 결코 허무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은총을 주실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게 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뿐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는 역사가 있고 생명과 은총을 더해가는 여러분의 복되고 귀한 삶이 잠언 8장 17절과 35절의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매우 다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만 해도 580명이 넘는 여러분 감염자가 나왔고, 그중에 국내 감염자만 553명이 되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제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배가 다시 닫혀지지 않기를 정말 바라면서, 하나님 이 땅에 또 열방에 국류를 더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가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예배가 닫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또 오늘 또 그렇게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새벽에 우리 항존직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도 있는데 성전에 꼭 나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새벽 제단을 빠뜨리지 않고 쌓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핑계가 되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새벽을 잃어버리게 되고,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에 대한 육신의 연약함의 변명이 된다고 한다면 코로나는 또 하나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바로 6시부터 이 자리에서 우리 30, 40대를 위한 3040 바이블 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번은 우리 이 올리브홀에서 4번을 가졌어요. 올리브홀이 본래는 170석 정도로 220석인데 자리 몇 개를 조정하고 170석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좀 거리를 두고 뛰어앉기가 공간이 좁은 공간이라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상황을 지켜보고 다음 금요일 날 마지막 이제 종강인데 그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새벽 제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마칠 테니까 끝나면 여러분들 기도는 좀 집에 가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비켜주시면 30, 40대가 들어와서 여기서 좀 넓은 공간에서 입원하고 오늘과 다음 주일날 좀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좀 다음 세대를 세우신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오늘 기도는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집에서 골방 기도를 좀 해주시면 매우 여러분 참 30, 40대를 위한 고마운 여러분의 그 중심이 되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30, 40대에는 우리 그 선교사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그 광고가 돼 있는지 확인. 이쪽으로 오늘 그 이쪽 본당으로 기획실장님 본당으로 광고가 그래요. 안내를 좀 그렇게 해서 본당으로 메실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로마서 8장 중에서 각각 하나님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이해의 깊이가 다르지만 본인의 생각은 이 5절과 6절이 로마서 8장의 핵심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인가라는 것의 그 기준이 5절과 6절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8장까지 와서 여기에서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찬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 하면 뭔 생각을 하느냐 이것에서 난다. 그래서 본인은 로마서 8장의 전체가 다 성경의 클라이맥스 절정이지만 그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핵심은 이 5절과 6절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신의 생각은 끝내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망으로 끝나고 영의 생각은 두 가지의 선물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경험하는 것이 생명과 평안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후자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얘기에 크게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교회에 나와 계시지만 늘 몸은 교회에 있는데 생각은 세상 한복판에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십자가는 내 삶을 도와주는 하나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십자가도 예수도 다 세상적인 내 생각을 도와주는, 세상적인 내 기도를 응답해주는 도구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구원조차도 의심해야만 한다. 믿음이 어릴 때는, 유약한 믿음을 가질 때는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 폭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런 것을 뭐의 믿음? 뭐의 믿음요? 현실적인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거짓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몸의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자녀가 진학하거나 사업 성공하거나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가운데 건강도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할 길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주와 객이 전도가 되어버려요. 본질이 여러분 이 전말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원치 않아요. 그런데 믿음을 처음 가질 때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한 우리 오 집사님이 이번에 경주에서 있는 큰 그 설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오 집사님은 믿음이 별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들어주거든. 왜냐하면 그래줘야 믿음을 갖거든. 그러니까 처음 믿을 때는 다 뭐 우리 성집사님 때문에라도 뭐 이게 믿음을 그래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내가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내 설계가 계속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가 우리 아이들 잘 때 이것을 갖고 믿는다면 그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가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은 거짓 믿음, 현실적인 믿음으로
그 끝까지 간다면 그게 거짓 믿음과 현실적인 믿음으로 끝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전도 폭발에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갖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축복을 갖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갈까?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정상이고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얘기처럼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6, 7, 8절에 슬픔에 맺는다. 6절에 보면 사망이다. 끝까지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의 목적만 갖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7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8절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색 훈련, 생각의 훈련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해요. 정말 예수 믿고 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생각의 훈련, 사색의 훈련이에요. 내 안에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자나 깨나 내가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은 2번이에요. 생명은 2번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내 삶이 이어질까?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거꾸로 한다면 2번과 3번을 1번으로 세운다면 곤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건강이 잘 되게 해주세요. 2번과 3번을 1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 순서가 거꾸로 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걸 응답해서 봐라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보여주지만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섭섭해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거꾸로 얘기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네 번째는 그 생각은 사망을 이룬다 라는 거예요. 자,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데카르트 얘기를 한마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뭐한다?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이 데카르트의 유명한 얘기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그러면 생각이란 것이 뭘까? 생각은 존재 이전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존재케 하는 이전의 존재가 생각이에요. 생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을 하면 사람은 생각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예수 믿으면서도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체 주도형.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자기중심적 생각,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생각과 육체 주도적인 생각, 즉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해서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게 줄 수 있도록, 내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죄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어설픈 기도도 종종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생각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다음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 낮 설교 때 이 말씀은 본문 그대로 5절에서 11절이 주일 낮 설교 때 그대로 다시 여러분께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계실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사람은 생각의 길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영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각, 은혜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은혜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서도 세상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세상적인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걱정 속에 여러분 삶을 내어줘 버리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한 것을 앞뒤로 안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영혼이 잘 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겠다. 하나님의 순서를 정해줬는데 내가 그 순서를 두고 거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걱정을 하고 있고 세상 염려 속에서 그 목적만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딸아, 아들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분명한 순서를 수없이 줬어. 이사야서 58장에도 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줬고 그리고 요한 3서 2절에도 줬고 영혼이 잘 때야, 영혼이 잘 때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너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 응답하겠어? 건강도 마찬가지야. 너는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라. 내가 모든 걸 더한다고 그랬는데 너는 모든 것 안에 건강을 집어넣어놓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의를 구하는 것은 2번이 된다면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냐? 하나님은 애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게 그냥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영혼이 잘 되기를, 하늘나라 의를 먼저 구하기를. 여러분 이걸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아까 예배를 들어오는데 김영희 권사님이 육신이 아파서 여기서 이틀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제 눈을 뜨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해서 모든 걸 고쳐줬다고 그러냐. 할렐루야. 믿음의 귀한 권사님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하니까 뭐 교회 가까이 계셔서 맨날 새벽 기도 깨우는 게 아니라 일평생 아들을 목사로 세워놓고 교회와 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을 기도의 여인으로 평생을 세우려고 하면 그 여인을 건강하게 해야 되니까 때를 따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 어제 기적 같은 하나님의 만남을 허락해 준 거예요. 대낮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의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은 말씀과 기도는 두 번입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 사색의 훈련, 생각의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뭐또 항상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내가 이어지고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이것을 갖고 주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있으면 영의 생각은 생명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을 하나님은 위로부터 영의 생각을 따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훈련이 되어지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색의 훈련, 생각의 훈련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잠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한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저는 요압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수련회 할 때 제가 3번이나 이 말씀을 드렸어요. 요압만큼 나라를 위해서, 요압만큼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요압만큼 다윗을 위하여 큰 공을 한 사람이 없어요. 요압만큼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40년 동안 다윗이 여러분 1010년부터 BC 1010년부터 BC 970년까지 40년 동안 왕을 했는데 다윗이 왕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의 오른판이 되어준 국방부 장관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몸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전쟁을 나가서 그 전쟁에서 다 승리를 이루며 나라를 세웠어요. 다윗을 세운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저주를 받았어요. 요압의 그 슬픔은 다윗이 마지막 죽을 때 열왕기 하에 보면 아들 솔로몬에게 그 점잖은 어진 아들 솔로몬에게 요압을 지 생명대로 편안히 죽지 않도록 네가 알아서 죽여라 이런. 자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전쟁을 해주고 나라를 구한 이 여러분 충신 중에 충신, 애국자 중에 애국자인데 그 아이를 그 저놈을 알아서 내가 죽여주라. 아들에게 할 유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런 장로님들이 많다 이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저주받을 목회자, 저주받는 장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들께 3번 얘기했어요. 이름하여 뱀 잡은 막대기. 급하니까 여러분 뱀이 있으니까 뱀을 잡아서 썼어요. 목사를 썼단 말이에요. 장로를 썼어요. 그런데 뱀 잡은 막대기, 피 묻은 그 막대기를 집에 들고 와서 농장에 넣어놓고 실랑에 올려놓은 사람 없어요. 집어 던져버리고.
어쩔 수 없이 목사를 쓰고 장로를 쓰지만 끝까지 경건의 훈련에 하나님 앞에 영적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있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육체주도적으로 자존심과 자존심의 노예가 돼가요. 여러분 많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사람이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육체의 생각은 왜? 성령으로 생각했다, 성령이 얘기한 건 성령으로 생각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여러분 일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반이 넘는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여러분 은혜로 시작했다가 여러분 그것을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육체 주도형, 자기중심적, 교만, 그리고 여러분 뭐냐면 이것은 바로 자존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요만한 것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요만한 것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죽음은 진짜 죽음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요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임직을 했지만 임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안수집장 권사님 뭐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은 저는 염려가 앞서죠. 부뚜막에 앉은 애들처럼 저는 불안하죠. 과연 이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갈까? 주님만이 아시지만 나는 그냥 엎드려서 무릎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렇게 쉽게 믿게 가지 않거든요. 은혜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 말은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나게 되는 성경이 너무너무 이 안에서 많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요압의 한 예가 그것이에요. 데마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 맛이에요. 후메네가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런 충성이 요압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은 끝내는 솔로몬이 살겠다고 성전에, 이 성전 지성소에 뿔을 붙잡고 있을 때 분야냐를 통해서 저놈 끌어내서 죽여라. 아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와 40년을 전쟁을 하고 아버지를 세워준 사람, 가면 갈수록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왕은 허수아비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실세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로,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드니까 나는 할 수 없고 저 요압이 이 나라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점점점 요압이 예를 들어서 다윗이 불러와서 두 가지, 아브넬이라는 적군의 장군,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불러와서, 이제는 사울이 죽었으니까 두 나라를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적장 아브넬을 불러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 너희들의 거기 쪽에 있는 장로들의 의기가 맞다면 두 나라를 통일하자, 이렇게 해서 아브넬을 보냈어요. 근데 요압이 갔다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왔다, 적개 장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두 가지 때문에 아브넬을 잠깐 보자, 할 말이 있다고 보자 그래놓고는 장수가 칼을 뒤에 숨겨와서 그를 배를 찔러서 등을 나오게 해서 죽여요. 자, 아브넬의 죽음, 이것은 다윗이 아브넬을 위한 조가를 불러냅니다. 그 정도로 슬픔이 줬어요. 그때 다윗은 요압을 쳐버리고 싶지만 실권이 요압에게 있는 게 어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일생의 많은 실수 중에 가장 큰 실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브넬은 적의 장수지만 자기 동생 아사엘을 여러분 죽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죽을 짓을 했어요. 여러분 자기 동생이 이 아브넬을 아브넬을 뒤따라올 때 아브넬이 그러면, 야 아사엘 너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렇게 해? 아사엘 내가 너 형을 보더라도 내가 너를 죽일 수 없으니까 빨리 나를 쫓는 거 그만해. 그러지 마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따라오지 마. 너 그러다 너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오니까 여러분 아브넬이 창을 뒤로 딱 해서 창을 뒤로 내미니까 지가 오는 속력에서 배가 뚫려서 죽었어요. 아사엘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는데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원한과 또 하나는 이 아브넬이 적장이 다윗 왕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기 국방부 장관의 자리가 흔들리겠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브넬을 할 말이 있다고 불러와서 태평의 시대에 피를 흘리게 했어요.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아마사를 죽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여기에 시기심이 발동해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성경은 이 요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 두 번째는 태평성대에, 전쟁의 때가 아니라 편안할 때에 여러분 그 의인의 피를 자신의 허리와 신발에 묻혔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한 거예요. 요압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압은 어느 순간부터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요압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철저하게 육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왕도 인정을 받고 백성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내보다 더한 놈이 있을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육체적이죠.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때부터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나는 이름 없이 빚 없이 왕과 나라를 위해서 애국의 충성으로 끝나야 하지 않은 이 마음은 온전히 사라져버리고 나는 이 나라에서 제일이야. 내게 누가 도전하는 놈이 어디 있어? 왕도 내게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있어 라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의 핵심은 이거다. 영의 생각을 하다 육의 생각으로 마치는 슬픈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생각의 훈련, 사색의 훈련이 여기서 되지 않으면 내 삶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서 3장 3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왜 요압인가? 요압은 영의 생각에서 육체의 생각으로 그의 생각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전도돼 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이 자기를 지배해 버렸어요. 육체 주도형, 자기 중심적, 그리고 여러분 교만, 그리고 자기의 자존감, 여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모양이에요. 오직 거기는 자기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요만큼 한 같은 것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를 죽이고 아브넬을 죽이고,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합니다. 솔로몬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와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후계자의 왕이 될 것 생각하는데 그렇게 40년을 충성하다 아도니아의 반역에 요압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자기가 거기서 끝없이 다윗에게 자기가 영향력을 미친 것처럼 아도니아, 내가 원하는 왕을 세우는 거, 그 왕을 섭정왕으로 만들어놓고 자기가 실제로 왕의 그 왕의 일을 한 생각을 가지고 아도니아 왕을 세운 거죠.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뭐를?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여러분이 갖는 영의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평안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생에 살아갈수록 영의 생각에 붙잡혀서 영의 생각을 함으로 늘 하나님을, 은혜를, 말씀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얻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영의 생각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생명과 평안과 생명을 가지고 멋지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오늘 이 5절과 6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소를 정리하여 주옵소서.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을 맴돌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게 정말 위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과 평안의 선물을 가질 수 있도록 먼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주관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요압처럼 은혜로 생각했다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이 일생 동안 내 영혼을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있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있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존재 이전의 존재, 우리의 생각을, 존재 이전의 존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바르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